340장 한 장 드리시고 주의 날 낮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미운 소리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못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늦게 하시고 걸어가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못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의 날 낮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며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자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 건강과 특별히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신 재물도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주님이여, 곳곳에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말할 수 없는 홍수도 산불도 끊임이 없는 중에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 주시었고 한국교회 사랑해 주셨어요. 또한 이제 한국교회의 모든 많은 교회들이 있는 중에도 이렇게 원주사도 가정교회도 하나님 같이 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싸우니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런 예배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흔들려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하오니 악한 마귀 예배 1절 회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영광만 돌아가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9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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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본체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전에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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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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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86번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을 교독하고자 합니다. 86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가운데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에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이에요. 250장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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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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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아멘.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너같은 전달한 전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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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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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난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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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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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송신도 집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거룩한 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입었고 또한 세상에 속하여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세상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절개하다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시간 사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몸으로 주 앞에 이 예배와 찬송을 드려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단에 세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 기름 부으시사 능력의 말씀, 근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부족함 없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이 예배를 맡기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보려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찾으신 분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 기독 신자에게 주의 날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대단히 좋기 때문에
엄수해야 돼요. 엄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그걸 다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줄인 것이 신약이라면 신약을 줄인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감동하시어서 쓰게 하셨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날이냐고요. 하나님 만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날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알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날을 주었어요. 그걸 달력으로 새빨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표시를 했어요. 주의 날을. 그러기에 엄히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고 주의 날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주의 날이 있어요. 지금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후서인데 주의 날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영원한 주의 날이에요. 순간순간 이를테면 주간마다 주의 날을 주시고 영원한 주의 날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의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단어를 그 세 글자로 되어진 단어를 구약에는 유일하게 고난의 종이라 불려지는 욥기 10장 5절 딱 한 번 구약에 있어요. 주의 날이라는 말이. 그런가 하면 신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바울이 두 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사도 요한과 본문의 베드로가 각 한 번씩 성경 전체에 욥과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4명이 5번 말씀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5번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 12절 주의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고 바울은 주의 날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예수 강림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사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라 했고 민수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하바국에는 종말이라 했어요. 주의 날의 칭호가 다양하나 뜻은 세상 살 때 예수 믿은 사람은 상 주어 천국,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벌 주어 지옥 보내는 날, 심판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잘 깨달아지셨습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날이다. 그날이 멀지가 않아요. 주의 날 하나님이 죽은 자 다 살려서 심판하실 건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각이 있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주의 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거고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안 되겠다.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어요. 그러면 주의 날이 언제 도둑같이 오겠다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주의 날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가르치신 대로 베드로가 10절 주의 날 언제 올지 모르나 어떻게 오리라 말씀했습니까? 도둑같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둑 당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어린 총각 때 도둑을 맞아봤어요. 자취를 하면서 새벽 예배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창문이 떼져 있어요. 창문이 떼져 있어. 열린 게 아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나 살던 방인데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멈칫멈칫 하다가 주여! 하고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나 자고 난 그 이부자리에 흙이 신발 신고 들어왔던 거예요. 흙이 있는데 아니 나이 적은 총각 혼자 사는 방에 뭘 가져갈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행이 뭐냐 하면은 저지, 바지가 유행이었어. 저지, 바지가. 그런데 그걸 가져간 거야. 아니 돈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나 가져갈 거 좀 해놓지. 참. 아우 근데 들어가니까 덜덜덜덜덜덜 떨려요. 내가 해놓은 대로 안 돼 있으니까 창문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놈이 얘기나 하고 오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 새벽 기도 간 사이에 와가지고 저지바지를 가져갔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나 무엇과 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은 전부 전화 안 하고 오더라고요. 아무 소식도 없이 와요. 주의 날이 무엇과 같이 온다? 도둑과 같이 온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두 번, 세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당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지 못하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날, 주의 날, 그때, 주의 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자신 예수예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둑과 같이 오리라고 한 걸 베드로도 그대로 인용을 했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임할 것이다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건 첫째로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도둑은 사람이 잠들어 있거나 집을 비웠을 때에 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잠이 든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없어. 예수님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이거 긴지 아닌지 몰라. 이렇게 무관심한 것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날이 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예수님은 주의 날이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건 둘째로 뭐라고 했어요? 주보 설교문에 사람이 하나님 찾지 않을 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그때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대인들이 하나님 찾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무척 많이 줄어서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 줄은 거를 다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걸 발표를 안 해. 예전에 1300만이니 1400만이니 했는데 지금 1000만이 될뚱말뚱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주님을 찾는 이들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지요. 얼만큼 줄어들었어?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건 주님 찾지 않을 때를 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주님을 안 찾아. 어려우면 점쟁이 찾아가, 철학관가. 어려우면 한 잔 술로 달래. 어려우면 담배 한 대로다가 어떻게 하든지 풀어보려고 하는 게 있고, 최근에 와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어보는 데가 생겼죠. 뭐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어봐.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상대가 무슨 낯선 단어를 말을 하면은 네이버나 다음에나 인터넷에도 되고서 슬그머니 돌아서서 아,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몰라 하고서 살짝 보면은 거기 사전이 나오니까 빨리 캐치하는데 그건 오래전 얘기고 최근에 와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세상 큰일 났어요. 물어볼 곳이 생겼어요. 그건 AI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시인, 목사, 작사가로 이 작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손 놓고 7분 설교에만 매진하지만 예전에 그 교수들이 목사님 벚꽃에 관한 것 좀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써서 또 대전에 있는 70살의 목사가 된 내 작품에 소금산 출렁다리니 내 사랑 목련하야 곡을 붙인 김용건 교수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줬는데 그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AI 때문에 우리 작곡가들 힘들어요. AI는 작곡가뿐 아니야. 모든 면에서 타격을 받아요. 어떤 목사님이 AI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쓰여진 것인데 인공지능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거 아니지 않느냐.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전하고자 하는 말씀 본문을 찾았으면 10번, 20번 읽어서 일단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서 몇 장 몇 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기름 부어주시오고 시원한 생수 부어주시어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주시어 성도들에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고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영감으로 얻어서 말씀 준비하고 전해야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인공지능 가지고 부분적이에요. 여하튼 간에 이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찾지 아니하는 때야. 지금 뭐 너무 좋은 게 많아. 또 말씀드리지만은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답답한 건 다 면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안 찾아?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서 그걸 주의 날이라고 한다.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온다고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주보에 요약해 놓은 대로 읽어볼까요? 노아 때와 누가복음 17장 28절로 29절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느라 하나님 찾지 않을 때 하늘로부터 홍수와 유황불비로 사람들을 멸했어요. 그래요.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해요.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은 롯의 때와 같다. 주의 날이 그럴 때에 임하겠다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나 누가복음 17장 28절로 29절에서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도 적었고 누가도 적어서 똑같이 적혀 있어요. 주의 날이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롯의 때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말씀하자고 하면 창세기 6장 이야기지만은요, 하나님이 사람 지어 놓으심을 한탄하셨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읽으신 대로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느라 하나님 찾지 않아? 주일 성수하지 않아? 맞아요. 틀려요. 이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교회에 못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는 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다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런 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 이런 일로 바빠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걸 두고 영적으로 주의 날이라고 한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노아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유, 영감이 망령 들었지, 무슨 하늘에서 큰 비가 와서 세상을 다 망가뜨린다고? 웃기고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당시 의인이요 완전한 노아에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네 가족들 8이 다 들어가되 짐승들 7쌍씩 해가지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거라. 내가 큰 비를 내려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했더니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읽어봤을 때 했잖아요. 싹 쓸었어요.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있다가 한 시대를 하나님이 대홍수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요? 노아와 그 가족들, 노아 부부, 아들 셋 부부 합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어요? 뭐가 이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롯의 때는 어떻게 했어요? 롯의 때도 방불합니다. 비슷해요. 그때도 먹고 입고 마시고 집 짓고 이 일로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없었어. 그래서 롯의 때는 또 하늘에서 유황불비를 내려가지고 다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염해 혹은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여기가 소돔 고모라 성이 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 휘황찬란하던 네온 불빛 다 사라지고 사해 바다가 됐어. 염해 소금 바다가 되어져서 그 바다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지만 안 찾은 사람들은 빠짐없이 다 멸망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일날 참여해서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지.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날에, 주의 날에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이 온전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의 날은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함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가져갔던 지금의 자가용에 해당하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흔들리는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가지고 당신 읽는 그 말씀이 뭔 줄 아냐? 무슨 뜻인 줄 알아? 하고 물어봤더니 지도해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르쳐줘라. 이사야서 어린 양이 짐을 지고 죽고 찔리고 이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려주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심전 마음밭을 사람들은 길가밭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가시밭 같은 사람, 옥토, 좋은 밭 같은 사람이 있다고.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은 말씀을 듣고는 금방 되게 좋아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를 못해. 깨달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9장 24절로 29절 주보에 써놓은 대로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성 성문에 저녁때 앉아있다 두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들이 롯에게 내 가족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너 사는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실 거란 말을 듣고 롯이 가족들에게 천사들에게 들은 말씀을 전했는데 롯의 아내와 사위들이 깨닫지 못해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했어요.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걸 아들 삼아서 데리고 다니며 믿음을 가르치고 생계를 연명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살아갈 수 있도록 뒤를 다 봐주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너도 장성을 했으니 네대로 살아야지. 네 가축도 상당하잖아. 그 헤어져요. 아브라함이 어른스럽게 조카에게 네 살펴봐라. 그리고 좋은 데가 어딘가 좋은 곳으로 가라. 우선권, 선택권을 주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가축하기에는 요단 동편 쪽 그 소돔 고모라성 이쪽이 좋은 거라. 물도 있고. 그래서 그리 가겠다고 해서 갔잖아요. 아브라함도 천사의 방문을 받고 복을 받았는데 조카로 또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자기 집에 있을 때 천사가 방문을 해서 전해줘요. 롯아, 너 사는 이 지역을 하나님이 유황불비로 멸하신다고 하니까 너와 네 가족들은 빨리 대피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롯이 사랑하는 가족들, 처와 딸들과 예비 사위들까지 다 전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양상이 나타났어요?
딸들은 믿었고 롯의 처는 반신반의해서 소금 기둥이 됐죠. 그런가 하면 사위들은 아이고 우리 장인 되게 웃기신다, 농담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멸망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읽고 듣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 때마다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은 넷째, 못 견디게 두려워할 때를 의미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진짜 못 견디게 두려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몹시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예수 잡아 죽인 것 마냥 우리도 잡히면 그렇게 죽을 건데 무서워서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는 시공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니까 들어가셔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몹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안하고 건강함보다 더 좋은 게 뭐 있겠어요. 이처럼 정말 못 견딜 때, 두려워할 때, 이때는 주의 날, 주님의 날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기 마련이에요. 성경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때 사회적인 현상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는지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10절 본문 말씀 다 같이 큼직하게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때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7절 보게 되어지면 먼저 주의 날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되어지면 얄팍한 우리의 지식으로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가신 걸 본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가시면서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한 말씀 읽어보셨던지 들어보셨으면 아멘. 그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영광 중에 오셔서 지금의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뜨거운 불로 다 어떡한대요? 어떡한대요? 태워 없앤대요. 지금 저 하늘, 우리에게 살기 좋도록 쾌적하게 해주는 저 하늘,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자동차 몰고 다니는 이 땅, 뭘로 어떡한다고? 불태운대잖아요. 다 소리가 있어요. 거기 다 어떤 건 아니고 어떤 건 기구가 아니고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한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세를 시작하는 것이 주의 날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를 옆구리에 창을 던진 자도 볼 것이고, 예수 손발에 못 박은 사람들도 볼 것이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엮어 씌운 사람들도 다 볼 것이고, 보고 통곡한다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러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통곡한단 말이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예수를 잘 믿고 예수에게 박해하지 않았을 건데
통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께서 세상에서 이제 울고불고 통곡해도 다 이제 소용이 없어. 뭐가 지나갔어? 흔한 말로 버스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주의 날의 정점은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살펴서 상 주고 벌 주고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싹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을 매주 한 번씩 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 주의를 오지? 언제 주의를 올까? 시작. 언제 주의를 오지? 언제 주의를 올까? 시작. 언제 주의를 오지? 언제 주의를 올까? 기다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유 또 내일 모레 또 주일이야? 아유 내일 또 주일이야? 주의 날 생각하면서 우리 사고를 고쳐야 돼요. 생각을. 결론이요. 10절로 13절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하시며 우리로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영원한 주의 날이 시작되면 죄와 병과 사망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라고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걸 수제자 베드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원주 가족 모든 사도 가족 교회 식구들이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오실 것이라고 하니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려 믿음 생활해야 되겠구나.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는 이런 믿음이 각오가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들 대동에서나 밟을고 영광 중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시면 죽은 자들 살려내고 주님이여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변화시키고 한 줄로 쫙 세워서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거쳐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으로, 예수 믿고 선행을 한 사람들은 상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밑바닥이 없는 무적행 속으로 잡아넣어 불 속에 가두어 둔다고 했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의 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날에 나고자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원주사도 가족 교회는 한 사람도 나고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자리에 머리를 조아린 이들 온 피를 나눈 이제 부모 형제 주님이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대물림을 하면서 구원함을 받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드리면서 준비되셨으면 헌금을 드리도록 하지요. 175장.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만의 등불이 준비됩니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